괴롭힌 자들 향한 저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대부분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이나 그런 탄식이죠. 근데 오늘 시편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한 개인의 어떤 상처를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개인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의 어떤 고난으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어릴 때라면은 언젠가 그러면은 아마 출애굽에서 뭔가 고난을 받던가 아니면 광야를 헤맬 때 아니면 왕국 건설 이전에 아주 사사기에 혼란스러운 상황, 그게 아마 어릴 때 해당될 것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거기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해가지고 이건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나를, 내 등을 막 1인칭이라는 그 1인칭 표현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마치 한 개인의 고통처럼 느껴져요. 나라의 어떤 민족의 그걸 떠나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소설이나 어떤 문학이나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거대한 어떤 역사 담론을 다룹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진영이나 그 속에서 전쟁 이런 것들 어떤 큰 서사라고 하죠. 그렇게 다루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한 사람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의 눈물, 그게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한강 소설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다고 제가 보기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있고 이념 갈등이 있고 어떤 폭력의 현장이 있어요. 그 폭력의 현장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한 사람의 고통을 제대로 실어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런데 이렇게 실어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하나요? 뭐냐면 이건 특정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 4.3이나 아니면 광주 항쟁이 지금 가자 지구의 그 학살 현장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어떤 사별이나 어떤 왕따나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개인의 문제에게도 같이 연결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시편에서 지금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오늘 시편이 이러한데 이 시편은 마치 한 사람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읽을 때는 한 사람 인생의 경험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라는 게 그 역사의 어떤 파도 속에서 휩쓸리는 그런 존재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한 사람의 고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대 담론보다는, 역사는 거대 담론보다는 이와 비슷한 게 저는 우리 드라마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 같아요. 김은숙 작가 작품에 송혜교 씨가 주연을 했죠. 그 청소년기에 왕따를 당하고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인이 있었죠. 그가 성인이 돼가지고 나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해 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복수를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멋지다 연진아, 나 되게 신나. 이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그냥 내일의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강렬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지금 순례자는 뭐죠? 지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도다. 이거죠. 그걸 두 번, 1절과 2절 두 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어릴 적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뭔가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냥 두고두고 살아나가지고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요, 이게. 그 어린 시절의 상처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커서 상처는 그냥 데일밴드 붙이면 돼요. 근데 어린 시절의 상처는 마치 어린 새싹이나 아니면 어린 나무의 성장기와 같은 거죠. 거기서 조그만 상처를 준다든가 환경이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아예 그냥 평생 왜곡되게 자라는 거죠. 평생 왜소하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치명적인 그런 시기죠. 지금 시인은 이 평생 이 아픔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존재, 그게 어릴 때부터의 담긴 그 의미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이 근데 상처를 받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거, 아니면 이런 어떤 왕따라는 거, 뭔가 어떤 깊은 상처는 어디로 직결되냐면 자기 비하로 갑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가요. 그 한숨과 탄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비하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의 모든 거라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의 하는 모든 행동 배후에는 이 수치나 상처를 덮으려는 어떤 몸부림, 이게 다가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복수로 가는 겁니다. 외부를 향한 복수로.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느냐? 복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비하로 가면 자기가 살지를 못해요. 내가 힘을 얻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이거. 거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거죠.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나 고통이 그를 좌절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오히려 하여튼 이렇게 복수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거기 4절 악인들의 줄을 끊으셔도 마침 성공했다는 거죠.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이제 물리치고 나서 드리는 그 기도처럼 보여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떤 상처가 있고, 상처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뭐 여러 가지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장 인상적인 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그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 이거죠. 기독교 정신을 대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어떤 정신을 대변하는 게 될 건가? 아니면 어떤 보편적 인류애나 아니면 비폭력 정신의 어떤 위대함을 어떤 찬양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게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마태 공동체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어릴 때부터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예수님 말씀인데, 아니죠. 예수님 말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 공동체가 자기에게 좋은 말씀들만 이렇게 골라놨어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고를 때 그 배경이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폭력에 노출된 공동체입니다. 폭력에. 여러분이 그 팔복에서 마지막 복 이렇게 해줘.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닌 실제입니다. 실제. 이들은 욕하고 박해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가족들이고 아니면 자기 이웃들이에요. 너희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저주의 말을 받았죠.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건 마태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게 뭔지 모르죠. 스피노자가 출교를 당했는데 여러 가지 저주의 의식들과 함께 이 사람과 거의 한 2m 이상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책을 읽어서도 안 돼요. 모든 가족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아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왕따죠, 이거야말로. 그런데 문제는 상대는 이런 유대교 강자들이고 또 로마 권력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복수할 수가 없는, 반발할 수가 없는,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복수로 가든가. 그럼 정치 조직을 하든지 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뭐냐면 원수 사랑과 비폭력의 길로 갔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더 탁월한 도덕성과 정신성으로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니네는 나를 야만적으로 대하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대하겠어, 이거죠. 니네는 나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너의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우울하지 않고, 그러니까 니는 괴물처럼 나를 대하지만 나는 괴물처럼 상대하지 않겠어. 나는 더 멋지게,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실 이게 복수예요. 보세요. 로마 권력이 오리를 가자하고든 심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오리만 가면 돼요. 아이, 나 심리 가줄게. 그렇죠? 저는 이 관용이라기보다는 복수에 더 가깝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들의 비폭력, 어떤 그런 인간성이 오히려 저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그 속에서 그걸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억울하게 당하지만 너희는 비인간이고 나야말로 참다운 인간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멋진 인간이고 나는 이 길로 그냥 가겠어. 이거죠. 그렇게 뭔가 위로를 받고 하나의 트라우마에 좀 반응을 하고 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맨날 너그런 채만 할 수가 없죠. 뭔가 이렇게 분노가 있는데, 억울함이 있는데 이걸 쏟아내야 돼요. 어디에 쏟아지고 있느냐? 최후의 심판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이렇게 원수 사랑을 얘기하고 뭐 비폭력을 얘기하는데 최후 심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은 가장 복음 4개 복음 중 가장 폭력적인 게 마태복음의 최후 심판입니다. 끝에 항상 가면 너 지옥불에 간다. 지옥불에 간다. 네가 최후 심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리고 거역하는 자들, 그들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을 것이다. 이거죠. 완전히 잔치 초대했는데 안 갔다고, 아니면 그게 좀 뭔가 누굴 좀 손에 때렸다고 뭐 이 동네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죠. 갈아지는 뜨거운 풀무풀에,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악한 종들은 어미 때리고, 제가 어미 때리고 전에 한번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몸을 두 동강 내는 형벌입니다. 거열형입니다. 심판당한 자들은 뭐요?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게 항상 마태복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6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도 심판이 더 가혹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이 억울함이 해소가 돼요. 지금 쌓였죠? 쌓인 거 두고 보자입니다. 두고 보자. 마지막 심판엔 너는 고통을 당하는데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 거다. 이게 사실은 위로가 돼요. 실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어놓는 거죠. 지금은 네가 그렇지만 너 그때 가면 너는 그냥 흔적도 없어. 그냥 완전 진멸당할 거야. 뭐 이거죠. 자, 이게 마태 공동체의 모습이고 거기에 나온 그 하나의 윤리들입니다. 보편 윤리로 보기에는 그걸 막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자기는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해야 되고, 오히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피해자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난 피해당해서 더 괴로운데 용서하라는 개념까지 막 그 중압감까지 해야 돼. 더 괴로워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억울함을 당하면 해소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냥 죽음에 이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 찾아야 되죠. 근데 이걸 자기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고 자기 혁신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좋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그런 고백을 그때서 하게 됩니다. 이게 혁신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고난당한 게 정말 유익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난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았겠지만 고난당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뭐 하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돼 있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때 말하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례자가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표현이 참 너무 섬뜩하다는 표현입니다. 등을 갈았어요. 자기 등을.
박고랑제 깊은 상처가 실제 채찍에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면 완전히 등에 골이 박히죠. 아니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잠잘 때 누워있으면 막 등짝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 이 어려운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시인이, 이 순례자가 잡았던 말씀이 4절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여호와는 의롭다. 야훼 차디크입니다. 야훼 차디크. 여호와는 의롭다. 근데 여러분, 이 의롭다는 단어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유교적 인간상을 자꾸 떠올려요. 뭐 도덕적으로 괜찮은 성품, 아니면 경건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는 의롭다는 표현은 여호와는 내 편이란 편입니다. 내 편이 대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저 원수는 무너뜨릴 것이고 내 운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실제 구약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구약을 읽으면서 의롭다는 단어가 나온 걸 처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의를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도덕적 성품이나 경건이나 거룩이나 보편성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주변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약자 이스라엘을 구원받았을 때, 약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을 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런 찬양을 해요. 대표적으로 사사 드보라가 그랬죠. 그 가나안 침략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친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전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의로운 일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저 제국지 세력들을 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표현이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민족 내부에서,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부자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부유한 자, 부자의 탐욕에 맞서서 약자와 가난한 자를 지지하고 편드는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시편 묵상하고 있고 신명기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그 신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정의관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점에서 제가 뭐 잠깐 여담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그 10월 12일 한국교회 집회를 뭐 대대적으로 200만 명을 모아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집회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길게 설명하기엔 제가 입이 조금 피곤하고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어기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일날 모인다는 건데 주일 성수 그렇게 주일은 쉰댄다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그 가치였는데 이 주일날 스스로 허물고 정치 집회를 거기서 하겠다는 거? 아니 토요일날 하면 되잖아. 왜 일요일 하냐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정치 집회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정치 참여를 하죠. 뭐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어요. 어떨 때 정치 참여하느냐?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어야 될 때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신원, 아니면 사회에 심각한 불의를 고발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정치 참여라는 건. 나머지 정치 참여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그냥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유력으로 약자나 특정 세력을 좀 정죄하는 집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집회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건 기독교적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셋째는 십자가가 아닌 권력의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권력. 십자가가 아니고 권력, 힘을 누르는,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어떤 사랑이나 희생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힘과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200만이나 모여서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아주 반기독교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정신이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 면에서 이 집회는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제 말 잘 안 듣죠. 안 들으니까 할 겁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여러분 불꽃 축제 하다면은 마지막에 불꽃 빵 터트리죠. 막
대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정체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발악의 불꽃처럼 보여요. 그래 그 불꽃으로 이제 찍히고 완전히 이제 민족 사회에서는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마지막 집회가 되고 교회사는 분명히 기록할 겁니다. 그 교회사가 한 20, 30년 후에 쓰여질 한국 교회사의 한 축으로서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는 민족을 향한 어떤 영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결정적으로 잃고 말았다라고 저는 될 것 같아요. 듣거나 말거나 하여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가난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가난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약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시인이 순례자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겨냈던 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다는 이거죠. 그분이 반드시 복수해 줄 거야 이거죠. 이 힘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인데 이 강자들이나 권력자의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열렬히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죠. 지금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들이 계속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하나님의 복수가 시행되고 있고 또 그 악인들을 향해서 계속 그 이 순례자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주를 퍼붓는다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심판이나 저주가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읽다 보니까 좀 너무 약한데 이건 좀 더 세야 되는데 4절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예, 뭐 줄을 끊긴 끊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고통스럽게 끊어야 됩니다. 지금.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를 당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지붕의 풀은 그냥 겉보기는 멋져 보이죠. 근데 곧 시들고 말죠. 베는 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의 가치관이 조금 들어가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불의와 폭력의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이게 결론은 지금은 굉장히 뭔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가고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게 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 거. 8절의 저주가 저주인데 가장 온건한 저주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조금 긴데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욕할지언정 축복의 말이나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주야? 아닙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니까, 진실성 없는 말 하니까 말을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고대인들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그냥 농담도 아니고 진실되게 말했다면 그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화살과 같아요, 화살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창세기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돌이키지를 못해요. 이 축복을. 말이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화살을 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성취되는 겁니다.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죠. 이 말로서 악인들은 영영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실행될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저주의 말이 좀 약하긴 약해 보여요. 다른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이런 거 좋잖아요. 뜨거운 수풀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40편.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다, 이거 북한에서 잘 쓰는 표현 같은데 불벼락을 내리소서 하는데 이게 더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편이 좀 생각보다 좀 온건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온건할까? 근데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온건할까라고 봤을 때 이미 시인 스스로 정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봅니다. 정화의 과정. 그러니까 이미 아기를 향한 결정적 복수는 성취했어요. 제가 보니까 결정적 복수했습니다. 결정적 복수를 성취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지금은 마치 잔불정리와 같은 저주다라는 느낌이에요. 잔불정리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상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멀리 좀 소환하고 있죠. 지금 상처는 지금 여기 지금 가까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멀리 먼 얘기도 하고 이미 이겼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미 승리를 했고 이제 뭐야 약간의 나머지 정리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여유와 같은 용서가 담긴 약간의 저주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복수가 이루어지자 자기 마음이 좀 온화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여유도 생겼고요. 이 시련 때문에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강해진 면도 있었어요. 보니까 독을 품고 살다가 이 때문에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자,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원수를 향한 용서는 이때서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자인데 용서해준다? 그건 용서 아니에요. 그건 비굴한 겁니다. 비굴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나님처럼 용서해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악이나 독을 품고도 공존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그 정도 포용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시가 빠지고 문제가 정리되어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언제 해야 되느냐? 상대가 불쌍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쟤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인생 산 거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자기 인생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다는 그게 들어갔죠. 내가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는 게 사실은 용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저주들은 여러 가지 저주도 쏟아붓고 있지만 마치 저는 잔불과 정려 같은 그 저주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받게 되었다는 거고 받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신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또 나의 그 어떤 소망과 나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여러 문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지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